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진리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 성령으로 깊은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의와 평강이 가득 밀려오고 그렇게 되어질 때 도무지 죄를 품을 수 없는 또 순결과 의가 우리의 증거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은혜라고 생각이 들으시고요. 아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는 건 참 쉽구나. 단순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그러한 찬양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풀리시자마자 은혜는 우리 속에 밀려오죠. 우리 안식일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온종일 안식일 시간 속에서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승리한 교회. 딱 펴면 이런 말씀이 딱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은 거룩한 그분의 은혜의 셈, 사랑의 셈에서 깊이 잠겨지고 이기심에서 깨끗해졌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향한 공격과 명예훼손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의분이 되어서 차라리 죄를 지켜보다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구주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주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더 굳게 충성에 들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평범한 말씀으로 익히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한 내용으로 씨 뿌리는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기 전에 제가 두 말씀을 좀 드리고 마태 13장을 중심으로 너무 평범한 익히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런 부분에 관한 다시 한번 자답해보는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두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주제에 맞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그 다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니 내가 참 기쁘다. 4절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시 한번 질문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십니까? 진리 안에 걷고 계십니까? 급한 승리와 이기심과 성급한 말과 선천적, 후천적 성력을 그대로 가진 연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누룩이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진리가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아멘.
양심적인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분한테 문자를 기획해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따라서 저를 계속 비판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문자가 쭉 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에 관한 감정은 조금도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왜 그럴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죠. 아멘. 참 감사했어요. 답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안에 강건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드렸으니까 또 이런 답이 왔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깊은 마음과 생각 읽게 되어 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요. 진리가 은혜가 누구나 역사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처럼 반드시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이 통제되어집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같이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사람들 뭐 하고 싶어 해요? 변화받고 싶어 하죠. 그죠? 자아를 동정하죠. 그죠? 서운한 감정이 자신을 받쳐버리죠. 그래서 마음이 막 넓어서 이렇게 흥분되어지고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죠. 욕망이 욕망. 진리의 노력이 마음의 역사와 마음의 욕망은 통제되어집니다. 그들의 사상은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성민은 부드러워진다. 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걸 쭉 말씀하시면서 실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 뜻이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뜻이 뭐죠? 힌트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죠? 진리와 하나는 것입니다. 진리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진리가 그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하나 더 보고 왔구나. 자, 하나 더 보고 오늘 좀 아주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을 좀 읽고 또 한 문제를 생각해 본 다음에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명과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암송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모든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룩한 상승자로 보리라. 이는 너희의 늘 영성되리라. 너희는 이 세상을 공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쓰게 하고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든지 하라.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대해 보시면요, 연결해 보시면 그런 주제가 여러분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너짓배를 받을 사람의 말씀 연결시켜 주면서 드리는 말씀으로 또 인용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가 보면서 2절의 말씀인데요. 너짓배를 받을 조건입니다. 몸과 몸이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거룩에 주신 기별이 하나 뭐죠? 건강, 개혁 기별이에요. 요양원 만드는 기별도 아니고 병 치료하는 기별도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너짓배를 받게 하는 기별입니다. 너짓배요. 제가 보면 2절의 말씀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2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 성경은요, 입증해보라. 입증해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이 참 아름답죠? 잠시 좀 봅니다. 10장 2절에 관한 주석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다. 그죠?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다. 간략하게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쭉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2절의 말씀 인용하십니다. 2절을 쭉 풉니다. 2절을 쭉 풀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네 번째 줄이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좀 적용합니다. 정말 내 자신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서 하나님 이걸 인정하시는 것이 확실할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입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말 때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 성령이 얼마나 이렇게 기능합니까? 그죠? 아멘.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건너뛰면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째 줄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줄에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람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잎을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의들의 생애죠.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밑에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까지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아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아멘. 뭐까지 성화된다고요? 감정까지요. 거룩한 감정.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로마 12장 2절 말씀처럼 이러한 정말 구원의 확신, 그래서 입의 구호가 아닌 성령께서 실제 내 마음과 인격과 감정과 삶을 지배함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변화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돌아와서 같이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오늘 쉬운 말씀이죠. 마태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 땅에 씨를 뿌리려 오셨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분의 책임은 뭘까요? 책임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이 본문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적용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의 사명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까? 그분은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추동을 따라 사단의 씨가 심겨짐으로 두 가지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에서의 증오와 에서의 증오의 수확물과 그의 품성의 씨앗이 뿌려져서 12아들에게 악한 성질이 나타났다. 두 가지의 수확물을 거두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이죠. 우리를 죄를 용서하되 용서해 주시지만 공의로 공도로 그의 죄를 징책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가 뿌린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뿌린 씨의 결과로 인해서 20년간이나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어요.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정오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된 생명,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들었는 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장 몇 구절을 좀 봅니다. 1절부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마음으로 깊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몇 구절을.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몰려드는 정황을 한번 배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대와 고무감을 가지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사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런 말하면 진리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 피난된 왜곡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왜곡된 사명을 가지고 그걸 충족시켜줄 메시아를 가늠하면서 주님께로 몰려드는 배경입니다. 그런 그들의 주님께서요 뭘 표현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되 씨를 뿌리러 나갈세. 이런 표현이네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지만 보세요.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달갑지 않았다. 달갑지 않았다. 또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많은 백성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들어보세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말씀을 하시자 많은 백성들이 마음속에 들어보실래요? 그들의 야심이 철저하게 실망을 당하였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 그분은 이 땅에요.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조금 건너뛰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십니까? 조금 우선 간단히 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 철저하게 이러는 마음같이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4장의 말씀 보시면 가시등불과 잡채 씨를 뿌리면 허사입니다. 허사 되어져요. 우리 마음같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요. 좀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요. 근데 예수께서 큰 기도를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 바다에 배를 빌리셔가지고 육지에 조금 떠나시면 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조금 물로 가셔서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갈수록 씨 뿌린 비유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기분이 나빴다. 달갑지 않았다. 그래요. 백성들은요. 무슨 목적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해가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지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야심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 이런 배경하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이 쉬운 말씀을요. 우리 적용합니다. 너무나 쉽지만 이걸 체험하는 분들은 참 적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밭에서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진리가 변론으로 많이 전해졌지만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말씀 보시면요. 변론으로는 진리가 이미 전파되었다. 왜 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너무 아시는 말씀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쉬운 말씀이죠. 너무 쉬운 말씀, 이해하기 쉽습니다.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죠. 오늘 이 제목은요. 그분의 삶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전화가 한 번이 계속 오는데요. 전화 내용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요. 원장님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탁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요.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한답니다. 남편이. 부인도 남편 같은 사람 없대요. 정말 이 대빵이랍니다. 그런데 부인의 말입니다. 남편이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때가 다 되었는데 어찌 할까요? 그런 단식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많이 보신 분들은 실물교 말씀이 쭉 떠오르죠. 8절을 보시면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네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실복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땅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죠? 그분은 씨를 뿌리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요. 씨가 뿌려져야 돼요. 씨가. 그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리를 잡아서 그 씨가 모아야 돼요.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서 물을 주셨다. 농사짓고 알지만 참 씨 뿌리게 수고가 많이 들죠. 갈아야 되고 그걸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죠. 또 비가 와야 되고 또 벌레가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린 자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강난 신고를 맛본 후에야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적용 좀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길이 편한 길은 사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우리 안에 열매가 맺는 것은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눈물과 강난 신고와 실망을 엄청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바라봅니까? 수확물을 바라봅니다. 오늘 거짓 자꾸 치유가 들어오는데요.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진리가 뿌리지 않는데 오늘 두 번째 주제죠. 우리 마음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년을 생애했지만 오늘 소대의 말씀처럼 그런 경험이 없다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왜요? 씨 뿌리는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진리는 별로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요. 사실 흥미가 없어요. 내시대를 보시면요. 진리는 모든 세대마다 한 번도 인기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리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요. 하나 언급해드리면요. 우리 아침에 공부해봤죠. 그래서 무엇인가? 진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세상과 뭐예요? 분리시켜요. 언둔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언둔이란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시켜요. 그래서 뭘 받게 합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해요. 이 진리의 효능이에요. 근데 왜 거짓 복음이 사람 인기가 있죠? 사람들이 뭘 싫어해요? 그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어려워해요. 쉬운 길을 택해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씨가 곱게 뿌려줍니까?
엄청 방해하죠. 이 당시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 씨를 뿌리는 것은 때때로 죽음을 각오해야 된대요. 이 문맥이 무엇이죠? 왜냐하면 성 밖에 논밭이 있잖아요. 성 밖에 씨를 뿌리고 와야 되는데 뿌릴 때 누가요? 적군이 와서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씨를 뿌리느라 뭘 감당하죠? 뭘 감수해야 되죠? 손실, 위험, 죽음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고이 사람이니까 뭐 하셨다? 피로써 물을 주셨다. 이런 예를 들고 있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왜 부르셨는가? 이 진리의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았다.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게 전도의 전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뿌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고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 왜요? 진리는 곱게 뿌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 이 진리가 먼저 내 속에 뿌려서 자라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를 뿌렸습니다. 뿌리는 땅이 제일 처음에 어떤 땅입니까? 길가죠. 길가. 이래 결론을 지면요. 씨 뿌리는 자와 비유가 취급하는 것은 주된 문제는 무엇인가?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 같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나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있나 회개가 없고 왜 그럴까요? 땅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땅에 소유한 사람인지. 자, 길가. 길가는 어떤 것이죠? 길가. 이거는 짧게 넘어갑니다. 길가는 이기적 목적과 죄악의 방주에 몰두되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진리가, 그래서 진리는 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면 사단이 적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씨앗을 가져가버립니다. 하나 건너뛰면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딱 들으면요, 마귀한테 안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길가는요, 듣자마자 새가 와서 저항으로 부른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말씀. 돌밭에 뿌린 씨가 뭡니까? 돌. 이건 조금 잘 들으십시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왜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다는 표현이 좀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왜 뿌리가 깊지 못하죠? 돌 때문에 돌. 밑에 돌이 깔려있죠.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딥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이것이 보다 돌밭의 청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돌밭의 청중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돌밭의 청중이다. 그들은 선천적 이기심의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선한 욕망과 포부 밑에 밑바닥에 여전히 그 이기심이 깔려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 쉽게 진리는 깨닫고 확신하지만 겉으로는 요나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비상적이다. 시험이 오면 넘어져버립니다. 이것이 돌밭의 뭐다? 청중입니다. 진리를 너무 기쁘게 듣지만 즉시 받지만 말씀과 대조해서 자신의 모든 습관과 대조해서 낱낱이 그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말씀의 집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돌밭의 청중입니다. 예를 들어 실력으로 해보면 내 생각 너무 안 맞잖아요. 돌밭의 청중은 뭐 하다?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받지만 자신의 습관과 진리와 대조해서 진리와 맞지 않는 모든 습관을 맞지 않는다? 낱낱이 버리지 않고 그분의 집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다? 돌밭의 청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청중은 저의 선한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결코 주님 안에서 강건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주님과 산 연결이 없으므로 따가운 햇빛이 내려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 시들어서 말라버린다. 이것이 돌밭의 청중이라고 말합니다. 돌밭의 청중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감정이 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이런 돌밭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하면 열심을 해서 말아 회개하라.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참여를 좋아합니다. 봉사를 좋아합니다. 전도도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체험적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욕망까지라도 성령의 깊은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 많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우디가 들립니다. 그들의 행위가 율법과 조화되지는 않는다. 저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결함이 여전히 그들의 생에 드러내고 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돌밭의 청중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이걸 돌밭의 청중이라고 실무교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가 목적이 약하고 갈망이 늘 변하는 까닭이 뭔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돌밭의 청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될 것이다? 돌밭의 청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시 있던 불입니다. 잘 아시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가시 있던 불이 뭡니까? 옛 습관들, 또요 세상의 염려들, 욕심과 재물에 관한 물욕과 세상의 염려와 쾌락들, 이런 것들이 가시 있던 불이다. 이것들 때문에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싹 올라올 때 질식시켜버립니다. 세상의 염려 많죠. 세상의 염려. 지난번도 한 가지를 방문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너무 늙어버리셨어요. 하는 말이 스트레스 속에 산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대요.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염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의무를 충실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도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 새로 강주를 갔다 오면서 은준아, 벌 키우는 거 한번 자꾸 지혜를 짜서 연구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아주 좋은 직업 같아요. 벌 들고 산천을 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놓고 아브라함처럼 꿀 따서 오고 그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노래나 조금 하면. 그래서 지난번 진주를 갔더만 아주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네. 내가 아는 장로님은 수십 년을 얼마나 키우시는데 지금도 키우신데 70이 다 돼가시는데 그걸 아이들 다 키우고 잘 사시는. 청년들 참 좋은 집 같아요. 시골에서 그죠? 참 좋은 집 같아요. 제리의 교 아시죠? 마지막입니다. 어떤 밭이 있죠? 좋은 밭이 있죠. 좋은 밭. 빨리 진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에서 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사랑과 자비의 필요를 느끼고 진리를 알고자 순종하며 진정으로 열망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착한 마음은 사단의 온 무한을 총동원해서 공격할지라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읽지만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기도로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일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좋은 밭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에는 결과로 예수 같은 품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밭의 마음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맞대 아멘 하고 딱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서 한 가지 목적으로 영생을 구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 더 보면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인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가 없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가 없다. 근데 좋은 밭의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낙마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투정하여 힘을 얻고 결실을 맺는다. 아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밭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죠?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경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갈구하고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전적으로 말씀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사명은 여러분 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만히 사는데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씨를 뿌리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변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시고 적절한 비를 받으셔서 씨가 제때 뿌려지고 덮여야 되고 자라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이름이 얻어지기를 뜻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이 필요하고 병이 올 거예요. 그죠? 사나운 태풍도 올 것입니다. 눈도 올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밭인가 한번 참여해 봅시다. 참여해 보시고 이 너무나 쉬운 부모님 말씀이었지만 좋은 밭의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셔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대로 결실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 모두가 판명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잡초와 가라지가 참 많았고 돌이 참 많이 깔렸었고 어쩌면 죄와 완고하게 되어서 하늘의 감흥이 별로 없는 죽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죄신자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아엎으시고 아프지만 때때로 죄를 정책하시고 때때로 씨를 허락하셔서 회개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품성의 씨가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놀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소중한 씨앗을 간직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이른비 얻으심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수확의 때를 바라보며 인도로 경주하는 겸손한 주님의 통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길가인지 가시떨기인지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말씀으로 잘 대조해 보아서 우리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늦기 전에 우리의 밭이 황폐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예시하시 이 온 마음밭에 채워져서 주를 닮은 품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농부 되신 아버지 앞에 수확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아버지 해가 지도록 이 사실을 명상해 보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가 이 안식일에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이 힘든 일을 같이 가는 가운데 서로 해치는 자가 아니고 서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농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식구들 여러 은하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 이곳을 바라보고 또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아무도 실축지 않게 하시고 다 좋은 마트 사람 되어서 주의 존재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